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저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자녀됨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설화 중에 삼천갑자 동방사기라고 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신녀인 서왕모라고 하는 신녀가 곤륜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반도원이라는 것을, 과수원 같은 거죠. 그런 걸 차려서 거기에 사는데 거기에다가 뭘 키우냐면 복숭아를 키워요. 복숭아. 근데 이 복숭아 나무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꽃을 피우는데 3,000년이 걸리고, 그리고 복숭아 열매를 맺는데도 3,0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숭아를 하나 따먹으면은요 생명이 18,000년을 더 살 수가 있어요. 드시고 싶죠? 마다할 사람이 없겠지 뭐. 근데 이 동방사기가 그 반도원이라는 데를 몰래 들어가 가지고 그 3번을 들어가, 몰래 3번을 들어가서 복숭아 10개를 따먹어. 10개를 따먹어 갖고 이 사람이 18만 년을 살게 된 거야. 그래서 삼천갑자 동방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1갑자가 60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천갑자를 살아 18만 년을 사는 사람이다. 이 설화예요, 설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에휴,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거짓말하고 가만히 오래 살고 싶은데도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3대 거짓말 있잖아요. 첫째는 이거 물건 파는 사람이 장사치가 이거 밑지고 판다는 게 거짓말이고, 두 번째로는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게 거짓말이고, 또 하나는 뭐야? 노인네가 빨리 죽고 싶다는 게 거짓말이야. 그럼 보면요, 사람은 다 오래 살고 싶어. 그게요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이고 인간의 본성이에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주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본성 중에 하나가 우리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그래서 삼천갑자 동방사기 설화가 있는 거예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오래 살고 싶은 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천국에서 살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과학 문명 속에서 게놈 연구라 그러죠. 유전학 연구,
제인이학이죠. 이 유전학 연구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살기를 원해. 모든 지금의 모든 학문이, 과학이 어디로 쭉 직결되냐 하면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 직결되고 있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30년, 4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도 3, 40년이 늘었어요. 여러분 195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45세가 안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만 하더라도 주님께서 33세를 보편적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시대의 평균 수명이 33세야.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주인의학 연구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래 살게 됐지만 인간은 그래봤자 다 죽어. 100년 살다 죽든지 지금 120살을 사니마니 하더라도 살다가 죽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육신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라는 게 있다고, 이 안에.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연합된 영물이라, 우리가 영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마고데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라고 칭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어도,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첫째 사망이라 그래요. 육신이 죽어도 우리 안에는 영이 살아있는데 이 영은 영원히 살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영원히 사는 이 존재인 영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올곧게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 영이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불신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 영혼이 어디서 살아? 지옥에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촛불을 켰습니다 하면 촛불에 손을 갖다 대면은 뜨거워가지고 데여서 이게 막 큰일 나거든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대보신 분 알 거예요. 화상 입은 분들도 있어. 그런 분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아는데 이게 선뜻 와닿지를 않아. 우리가 보면은요, 예전에도 우리 우면산에 산사태 났을 때 우면동에 사는 모든 사람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런 산사태 나가지고 사람 죽는 거 텔레비전에서 봤지 내가 경험할 줄 몰랐다고 다 그래. 암병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병원, 누가 너 친척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본 적이 다 있기 때문에 병원은 갔어.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암 걸렸네 뭐하네 다 얘기해도 내가 경험 직접 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100만 번을 이야기해도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영생을 지옥에서 사느냐 천국에서 사느냐 100만 번 이야기를 해봐도 이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뜨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18만 년을 사는 거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살면 뭐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나서 영원한 영생을 지옥에서 살면요 그것처럼 불행이 없어. 18만 년이 아니라 180만 년, 1억 8천만 년이라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관념 속에서 보면 점만도 못합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 천문학자들이나 유전공학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의 인생의 이 생명을 하찮은 것으로 봐요. 하찮은 것으로 본다고. 왜냐하면 이 생명이라는 거는 호르몬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세포의 존재,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 천체 물리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이 정말 이루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별들 가운데 이 지구별 하나에서 그저 살다가 100년 정도 살다가 죽는 인생이 뭐 대단하냐고 얘기한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영원히 존재한다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 영원히 존재하는 내 영혼이 어디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가 여기서 결정이 된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예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친부와 친자의 관계로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양부와 양자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이 쓰여진 시기가 로마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양자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전제로 까는 거예요. 로마 1세기 시대의 양자법을 이미 전제로 깔고 이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자법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세기 때의 양자법의 특징이 뭐냐면 친부가 있고 양부가 될 사람이 있고 그 중간에 양수인이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때 중간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끼잖아요. 그것처럼 이 친부가 있고 양부가 있고 그 중간에 법적으로 인준을 해줄 수 있는 양수인이 있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보는 서티피케이션을 주는 치안관이 있어서 치안관이. 물론 당연히 이 아들이 여기에 있겠죠. 그랬을 때에 이 친부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남전여비. 그 실제적으로 보면 모든 것의 재산은 아버지 거야. 다 아버지 거. 아내도 자식들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부는 친자의 모든 권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모든 권한은 없어. 아버지가 있는 한. 아버지 밑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부가 양부가 될 사람한테 아들을 파는 거잖아요. 아들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3번의 똑같은 의식을 치러야 돼요. 친부가 양부가 될 사람한테 중간 양수인을 통해서 줍니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양부 될 사람이 양수인을 통해서 친부한테 다시 아들의 권한을 줘요. 이거를 3번 하는 거야. 3번 하고 나서야 비로소 친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신의 아들에 대한 권한이 양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면 또 설명해야 되나? 이게 3번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럴 때 이제 모든 권한이 이 친부의 권한이 양부한테 넘어가고 이 아들이 이제는 친부의 아들이 아니라 양부의 아들로 우리 신앙은 족보의 입적이 족보를 여기서 파가지고 양부의 족보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멀쩡한 아들을 다른 사람한테 주냐 그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놈이 이 아들놈이 보통 말썽쟁이가 아니에요. 맨날 노름하고 다니고 사고 치고 다녀갖고 빚더미 올랐어.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놈을 책임져야 되는데 물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캐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동네 사는 어떤 사람이 딸밖에 없어 집에. 아니면 무자해. 그러니까는 그 동네 사는 그 아저씨 아줌마는 아들 하나 있었으면 하는 거야. 이게 딱 맞아 돌아가니까 근데 그 사람은 부자로 살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그 사람한테 입적시키게 되고 양부 밑으로 얘가 들어가지고 얘가 이제 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 아버지는
이 친자가 된 아들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빚을 이 양부된 사람이 탕감해 주는 거야.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이 이제는 뭐예요? 양부의 빚이 돼서 양부가 다 갚아주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이 양자법, 이걸 아답티오라고 그래요. 아답티오. 거기서 어댑션, 양자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이 아답티오 법을 왜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는 누가 졌어? 오늘 영적 상태들이 안 좋으시네.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기분이 왜 들어? 죄 누가 졌어? 내가 졌잖아, 내가.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죄 지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사고는 내가 쳤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 능력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보내주시고 그분에게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버렸어. 다 덮어 씌워버렸으니까 예수는 속죄 양이 돼가지고 구약의 법에 의해서 속죄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 양으로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 십자가에서 피 한 멍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상치는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뭐예요? 값을 다 지불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빚, 이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야. 지금 그걸 은유로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초등학문의 종로로 됐어.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인간들이었다. 그 성경을 바울 서신을 보면 그거 누구의 종로로 탔냐? 사탄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순수하죠? 순수한 게 좋아서, 좋은 의도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순수한 거야. 근데 인간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때처럼 이기적인 때가 없어. 자기밖에 몰라. 남을 알 수 있는 이 지적 수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 아버지가 식당에서나 뭐 어려운 자리에서 밥 먹을 때 막 똥 싸, 그냥 똥 싼다고 구린내가 나. 그리고 지 성질하면 울어 제껴. 얼마나 이기적이야. 보기 좋아 순수하지.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운데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박사기를 몇 개 가지고 있어도 다 무식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집에 받고 있었냐? 이 친아버지가 누구였냐? 사탄이야, 사탄. 근데 예수라고 하는 그 양수인을 통해서 중간 그 속죄 제물을 통해서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항상 작년부터 여러분들에게 자꾸 질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어요? 응?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냐고. 정말 예수 믿어요? 그럼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왜 신앙생활이 그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다 싸잡아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누구 종로로 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의 자녀인지, 사탄의 자녀이냐, 아니면 진짜 주님의 자녀냐. 주님의 자녀인데 왜 신앙생활이 그래? 목회를 31년 하다 보니까요, 여러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은 뭐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뭐, 근데 열매를 보면 아는 거야. 감나무에서 감 열립니다. 그죠? 감나무에서 사과 안 열려요. 그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열매가 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들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개중에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아는 데이터는 1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권사님들한테 물어서 두 가지를, 뭘 물었냐면, 권사님은 1년에 성경 몇 번 읽었냐 물었는데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들이 70%가 넘었어.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생각해봐. 여러분 대비시켜봐. 올해 여러분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눈 내리까.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묻는 거야, 권사님들한테. 만만한 게 권사야. 위에 장로, 집사니까 만만한 게 권사로. 권사한테 묻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당신 정말 구원 받았냐고. 예수 정말 믿냐고 묻는 거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예수님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여전히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배를 못 받고. 여러분, 양자는요, 이제는 모든 권한이 양부 아버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 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왜냐하면 이 집안의 법을 따르다가 이제 내가 아버지가 바뀌었으니까 아버지의 집안으로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에게는요 의미가 생겨. 무슨 의미가 생겼냐면 아버지를 자랑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헬라 말이요, 아랍 사람들이 지금도요 아버지, 아빠입니다. 우리랑 똑같아 발음이. 우리 영어로는 daddy, 친한 표현이죠. 아빠, father, 아버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헬라어의 파테르, 아버지, 아빠, 아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은, 진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됐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면 내가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나한테 의무가 있다고. 의무. 두 가지 의무가 있어. 하나는 그 아버지를 자랑해야 자랑.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돼. 왜? 내가 그 가문 사람이 됐거든. 여러분들이요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나이가 못하는 아버지, 엄마.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런 분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우리 형천마을에가 414, 그때 버스가 414번이었거든. 414 종점이라고, 형천마을이. 그럼 이제 항상 거기 이제 종점이니까 자리를 늘 이렇게 잡고 다녔는데, 근데 제가 기억 속에 고등학교 때 15분에 한 대씩 있었어요, 차가. 그러면 이제 차를 타면요, 저하고 똑같은 시대 꼭 그 시간에
아버지하고 딸하고 같이 버스를 타는 아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내미는 항상 나랑 나이가 비슷한 친구예요. 근데 걔는 항상 아버지가, 제가 맨날 보니까 그 아버지는 모 대학 교수인 것 같아. 근데 아마 영어를 엄청 잘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 딸내미가 계속 버스를 타면서부터 내릴 때까지 아버지한테 영어에 관한 질문을 해. 그것도 큰 소리로 해. 왜 그러겠어요? 아니 지 선생님한테 물어도 되고 한두 번 묻어도 조용히 가도 되는데, 그 친구는 계속 아버지한테 물어. 뭐 하려고 지금? 티내려고. 우리 아버지 대학 교수야. 우리 아버지 영어 잘하셔. 이거 지금 자랑질하고 있는 거야. 그게 눈에 뻔히 보여. 그런데도 아버지는 게 좋아갖고 꿀이 떨어져. 딸내미 보면서 다 가르쳐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하루는 니네들 집에 있는 가운을 가지고 와라. 가운 대상을 하고 뭐 상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집에 가운이 우리 아버지가 다 명필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 한자로 딱 써갖고 적극신앙, 성실근면, 평화위주, 순종효도, 이게 우리 집 가운이거든요. 그 가운을 딱 쓴 그 액자를 제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대상을 받았어. 대상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보더니 너무 좋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너네 아버지, 왜냐 그땐 가정통신문 처음에 들어갈 때 냉장고 있냐, 테레비 있냐, 전화기 막 그러잖아. 그런 거 아버지 직업이 뭐냐, 그런 거 왜 조사했는지 몰라. 요즘 애들은 모르죠. 그래도 목사인 걸 아니까 그 선생님은, 우리 담임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었거든요. 오른쪽 손이 불구였어요. 지금도 기억해. 그 양반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시고 손을 왼손으로 쓰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니네 아버지 오셔갖고 토요일 학교 다녔으니까 토요일 날 1시간 가운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주실 수 없냐고. 그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아버지 껌이지 뭐, 목사가 뭐 맨날 설교하는데 그거 또 아들 다니는 학교에 가서 또 그거 한다니까 아버지가 좋으신 거야. 그래서 오셔가지고 1시간 강의를 해서, 근데 나는 그 1시간 강의한 동안에 아버지랑 두세 번밖에 못 봤어. 그 샤이한 거네, 샤이보이. 우리 아버지 학교 오니까 이러고, 왜 그 애들이 왜 학부모 오라 그러면 엄마 아버지 절대로 오지 말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나 1인. 그런데도 주야정청 오신 분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탁 명필로 그냥 칠판에다가 한자로 써가면서 가울짝 하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설교야, 설교. 제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선생님이나 우리 학급 애들이 다 은혜 받고 앉아 있더라고. 왜냐하면 첫 번째 문제가 적극 신앙이거든. 그러니까 말씀 막 전하는 거야, 아버지가 막 한자 써가면서 막.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애들이 다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한 2달 동안은, 야 니네 아버지 진짜 훌륭하시다, 니네 아버지 진짜 훌륭해, 이 얘기를 2달 동안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너무 훌륭해 보이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였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이 누구 거냐? 뭐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 건물주가 있을 수 있고 땅 뭐 몇만 평 몇십만 평 가지신 분 있고 현금 뭐 다발로 그냥 몇억 몇십억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그거 물려받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거고는 게임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뱅크 은행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 우주의 창조주가 되신 분이야. 모든 게 그분 것이라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여러분 자랑스러운 아버지 얘기할 때 힘없게 얘기해. 응?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땅 쳐다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자아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 자식이냐, 영적으로 내가 누구 자녀냐? 사탄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전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죄의 그 모든 값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녀가 되냐? 하나님에 속한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사업 좀 안 된다고 째짜게 울지 마요. 어?
시리에 빠져 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아니 병들어서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되지. 이 땅 사는 거 힘들다며. 조금 아까도 빨리 죽는 거 그거 거짓말 그거 아니라고 빨리 죽고 싶다 그러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죽으려고 그러면 죽기 싫다 그러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면 오늘 죽어도 감사하고 또 살려주시면 또 감사하고 나한테 주신 사명 따라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좀 못 살면 어때? 여기서 100년밖에 못 살아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상급이고 하늘나라가 주어지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데,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길바닥이 보석으로 깔려있대. 천국은. 여러분 집에 금 몇 돈이나 있어? 김대중 대통령 때 많이 다 팔았어요. 여러분들이 금방을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처소에 가면은 돌멩이만도 못해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뭐하고 다니라고? 자랑하고 다녀.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전도. 내가 내 아버지를 자랑하고 다니는 거, 내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 내 구세주라며 그분이 날 구원하셨다며, 그러면 그분을 내가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자랑, 전도. 여러분 올 한해 전도 얼마큼 하셨어요? 내가 올해 연초에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사람 뛴다 그랬죠. 직분. 오늘 당회거든. 내가 지금도 아직 결단이 안 돼서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 전하고 있어. 내가 두 번째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요 생명 걸고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거냐 이거예요.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뭘로 내가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할 거라는 거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 자랑하는 것으로 증명하고, 또 하나는 내가요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야.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서 인생 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키잖아요. 예배가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사람 잘 몰라. 그 예배당에 나오는 게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으니까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조금 목사님이 설교 5분만 많이 해도 시계 보고 뒤 시계 보고 왜 이렇게 뭐 설교가 기냐 이러고 앉아있다. 168시간을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 어저께 밤에도 릴스, 쇼츠 이렇게 막 1시간, 2시간, 3시간 유튜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시간이 아깝고, 그 시간을 견디는 예배 드리고 몸을 비비고 오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눈이 많이 왔지만 집에서 나오다가 눈 많이 온다고 틀어서 집으로 가. 비 많이 온다고 예배당 하나, 부부싸움하고 기분 나쁘다고 예배당 하나. 어떤 분들은 목사님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양반은 왜 이렇게 소리를 자꾸 질러서 하냐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요 헝금함 만들어 갖고 저 교회 바깥에 놨다고 뭐라 그래. 어떤 사람은 교회 헌금바구니 돌린다고 뭐라 그래.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뭐라 그래. 설교가 왜 지 마음에 들어야 돼? 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지는 목사 마음에 들어?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보면, 삼자대면 해볼까?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듣고 앉아있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죄 사함 받아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 설교 판단하고 앉아있고 다리 꼬고 앉아있어? 판사 앞에 가서 다리 꼬고 앉아있나? 내가 오늘 김대현 집사한테 물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안 나왔네. 교회를 하필. 판사 앞에 딱 이러고 재판받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법원을 한 두세 번밖에 못 가봐서 요즘에 어떻게 된다 모르겠네.
구청장 앞에서도 다리 꼬고 앉아주실 걸 맞대마만. 근데 예배당 와서 졸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스마트폰 보고 잡담하고 앉아있고 주보나 보면서 옷 하나 잡고 앉아있고 시계 하나 보고 앉아있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할라우로 예배를 풀어스꾸네요. 이 말은 무릎을 꿇는 거야. 주종의 관계로 확실히 하나님, 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따지도 보지도 않고 그냥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종놈이 주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벼락이 쳐도 가서 밭일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뻗팅기고 안 나가고 종놈이 할 짓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명 걸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생명을 걸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예배를 판단하고 있어. 무릎을 꿇지 않아. 그거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30분에서 40분 주옥 같은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단어 하나에 꽂혀. 탁 꽂혀가지고 마음문을 확 닫아버려. 그 은혜를 못 받아. 누구 손해야, 누구 손해. 참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들 중엔 그런 분들이 없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분이 변했다니까. 여러분들 신분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만드신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그거를 성경에서는 메타모르포시스, 헬라어로 그게 바로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 뭐예요? 화학적인 변화로 완전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야. 악한 사단마귀의 자녀인 우리들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달라졌다고. 이제는 우리는 사탄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 주님을 예배하는 거, 생명 걸고. 이 두 가지가 되잖아요. 나머지는 쫓아오게 돼 있어. 다. 그게 신앙의 열매고요. 여러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목사네, 장로네, 집사네, 권사네, 몇 대를 예수 믿네, 여러 소리 할 필요가 없다고. 이 열매 못 맺잖아요. 아직 덜 익은 거예요. 예배에 생명 걸지 못하고, 응? 제대로 생명 구원 아버지 자랑하고 다니지 못하면 아직 내 신앙이 이르지 못한 거라고. 여러분, 이제 올해 우리 12월 1일인데요 한 달 남았고요. 여러분 올 한해 못다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직무를 여러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뤄봅시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니까,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절대 째째하게 살지 마시고, 돈 좀 못 번다고, 직장이 불안정하다고, 사업이 좀 안 된다고, 건강이 좀 나빠졌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신분을 직시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주인 되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떳떳하게 어깨 피시고 여러분 행복하게 가치 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왜 이렇게 시원찮아? 여러분 누구라고요? 아들은 아들이라고 그러고 딸은 딸이라고 그래봐요.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이러지 말고 한 번 더.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잠시 주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됐음을 기억하고, 영적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인생
올곧게 살아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